죽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거룩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이 되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유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을 찾아 삼키기 위하여서 아버지 기웃거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사람은 무익하고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1, 2, 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구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구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20장까지 달려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악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게 악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 아내를 사람의 혈육인 누이로 바라보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누이로 이 세상의 것으로 아비멜렉에게 돌려보내 버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 자체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꾸집어내주는 그런 창세기 20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틀린 선,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악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틀린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선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누이로 아비멜렉에게 보내지만 사실 누이지 않냐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선이 아닌 자리에서 있는 것은 그 아내를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악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이 혈육으로 관계된 이 누이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진데 정말 우리가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날 수 없는 그런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선도 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이인 사라를 아내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이 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이 선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선과 하나님의 선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0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권세 앞에서 이 땅에 아주 커 있는 그 너무나 큰 커져 있는 이 세상의 크기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애굽과 같은 이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죄를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봤는데도 왜 모를까요? 경험했는데도 왜 모를까요?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정말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아내를 보고 있지 못하구나. 그리고 이 아내를 누이의 자리로 돌려보내버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곧 이 땅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이 혈육의 이 땅으로 돌려보내버리는 것이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를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건 거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아브라함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인지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이 통로를 우리가 막게 된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싶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고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밖에 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진다면 우린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겠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텐데, 오늘은 이게 지식으로 와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이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한 사람의 선과 하나님의 선, 이 그리스도의 그 아내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그 당시 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 일은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선을 행하고 있는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편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 땅의 진리로는 맞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냥 그 근본 자체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여호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모든 이 창조 세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근본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죠.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실 그 하나님의 뜻, 십자가가 이루어질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단지 그걸 보시죠. 근데 그것 이외에 그리스도가 어느 만큼 있느냐 적게 있느냐 이런 것은 보시지 않는 게, 우리는요 아무리 그리스도를 외쳐도 우리의 자리는 죄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이끌어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에서 한 발자국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봐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선으로 봐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정말 지금 우리 남은 형제들에게 당신이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그 땅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이라 부르시고 선지자라 부르시고 우리를 그런 우록 온 자라고 부르시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아멘할 때도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엄청난 존재더라고요. 봐보세요. 그 어제도 목사님 말씀 운동을 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그 노아가요. 노아가 결국은 그 방주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이끌림 속에 그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완전하고 의인이었던 그 노아도요. 나중에 어떤 자리로 돌아갑니까? 정말 술에 취했다고 했거든요. 그 술을 취했다라는 것은 부정하다, 간음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노아였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함을 저주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함을 어떻게 자기 자녀를 완전히 저주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셈의 후손의 셈의 종의 종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끌리심 받고 있는 그런 존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그러겠죠.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밀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 속할 자가 아니라 죄가 유월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까?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작은 결단. 이 작은 결단을 복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우리를 좀 두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핑계가 많아요. 누이 맞습니다. 아내 사라가 누이가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맞는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내를 아내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통로로 바라보라는 건 거죠. 이게 작은 것 같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사라는 자기 누이 이복 동생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에 승리를 해야 되겠죠. 작은 결단에서 복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환경,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까지는요. 아파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봤지만 저도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런 고통을 겪었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출산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해산의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기쁨은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것, 생명으로 가보지 않으면,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르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모르듯이 우리가 이런 잉태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면은요 생명이 두렵지 않고 정말 성교가 두렵지 않고 나의 생명 주의 것이오니 이런 우리의 고백이 실질적으로 선지자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지금도 펼쳐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청년 이제 그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볼 때에 선교와 전도,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담고 있지만 작은 일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집중해야 되겠고, 그럼 하나님의 선이 뭘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수준, 나에게서 나는 모든 죄들,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없어야 되겠죠. 그냥 나는 사단 그 자체,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구나. 그냥 다른 게 없구나. 내가 그냥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구나.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도 20년 넘게 내 기준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내 기준에 막히면 사람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 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이 악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는요, 그게 나의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내 영을 치유하고 그 영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치유되어진다라는 그 약속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이런 작은 결단들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결단나기를 좀 이렇게 바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바래기만 했습니다. 되어지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애통해야 되겠고 가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제목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곳이 십자가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이 아브라함을 지금 막 이제 드러내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연합군 전쟁에 이기고 그 롯을 살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가 되어졌지만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런 자녀가 후대가 많아지리라는 그 엄청난 약속을 받고 얼마나 많은 이 언약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너 안에 지금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냐?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근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하나님은 나의 악을 통해서 지금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 약속 속에서 내 뜻에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치유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기서 나의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건 거예요. 나는 약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요, 꾼기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성실함도 없고요. 전 약한 것 투성이에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이 온전해짐이 약한 데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약할 때 능력이 되는 이 약함을 자랑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알 때 우리는 왜 부요한 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부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때 우리 정남옥 권사님을 위해서 놓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놓고 또 밤 10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게요. 정남옥 권사님이 정말 이제 아프셔서 모든 가족이 모이게 되어지면서 저는 축복을 봤어요. 이렇게 이 자녀들을 한 자리에 정신이 있으실 때 이 자녀들을 이 눈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신데 어쩌면 위급하게 아프신데 이 일들이요, 정남옥 권사님이 아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려가 부실한 그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으로 불러들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건 거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거든요. 놀랍더라고요. 야, 우리는 할 말이 없구나.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구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구나. 전에 제가 마지막 선교 뭐 2번째 선교밖에 안 되지만 가면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선교든 전도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주권이 1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그냥 완벽하게 이 선교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100% 1000%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통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남옥 권사님을 통해서도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선교사를 살리시기까지는, 가족이지만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그 언약이지 않겠습니까? 막이 이 선교사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뭐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거스릴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경제, 그렇죠. 경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경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망설일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언약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아직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상상하고 싶어요. 그게 어떠한 것인지. 그 속에 있으면 죽음이 두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두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당장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죽이겠다고 해도 사실 두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속에서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이제 이런 자리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마시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고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부활이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치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린 절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면서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이삭을 어쩌면 아들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가는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우리 안에서 선지자로 약속하신 그 삶이 우리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우리를 이 근본을 회복하는 자리로 주님 이끌어 가시고 마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그 일이 우리의 일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승리의 자리에 있기에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맞다 틀리다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과부와 세리가 고백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고백했던 그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